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물어볼 때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신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어떤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대사 한마디도 없고 그냥 행동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두 명의 스승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인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 전후를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지만 일반적인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시기에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실 때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을 갖고 호기심도 느끼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던 인물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죄 많은 여자랑 비교를 해볼 때 이 시몬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발 씻을 물을 내어 드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예의였음에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집에 오면 손이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면서 환영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손님의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어서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도 시몬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관심도 있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나 인격적인 만남은 이 시몬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이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고 기독교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용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주님을 높게 평가하기는 하지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없이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냥 익숙한 대로 교회 문화를 즐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개인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아뢰거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 없이 그저 교회 나와서 아는 사람들만 만나고 예배 행위에만 참여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에 이어서 등장한 여자는 이 성경의 이름도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가리켜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여자는 많이 사랑하는 여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에서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능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기초적인 것도 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가 될 정도로 이 여자는 사랑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던 반면에 그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마나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짓을 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결혼식 첫날 밤에 깨뜨렸던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뜨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쏟아서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은 경제적일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과 낭비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예전과 비교하면 넉넉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참 살아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에 요구되는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계산서를 들이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낭비가 따른다는 것이고, 내가 할 만큼 했다, 과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함이 많다고 평가받은 이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면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도 그 일이 과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당연하게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 여자가 그녀가 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의 발에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마나 머리에 부어야 할 향유조차도 발에다 눈물을 쏟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충분했다, 넉넉했다,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 여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 저는 죄인이고, 주님, 저는 부적절한 여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손도 아니고 주님의 머리도 아니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고 정말 옛날보다는 살림살이들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낭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할 뿐입니다. 진짜 사랑함에 따라오는 낭비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를 떠올리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 낭비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셨던 그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랑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태어나서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은 사랑은 용서를 경험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함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알고 용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저도 참 너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목사가 되고 나면 좀 저라는 인간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더 형편없다는 것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지금도요, 예의 없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막 운전하다가도 화가 나고,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막 화가 났다가 화가 다 식고 나서야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것,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저를 좌절하게 하는 것, 사랑인 것 같습니다. 참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아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사랑함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속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무익한지 잘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오늘 본문 27절에 물으시죠. 그러자 시몬이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 많은 사랑이 가능하려면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저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실체를 보고 말씀 안에서 나의 내면을 보아야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저에게 많은 사랑이 힘든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많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저 스스로에게 더 많이 좌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더욱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스스로의 마음을 보고 더욱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나의 더러운 마음의 실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주님의 발 아니면 어디에도 향유를 부을 자신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는 이 여인처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정당함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옳고 그름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 잣대를 나 스스로에게 돌리면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중심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발 앞에 조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기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기적 같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함이 많았던 시기가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부르짖지만 우리 교회 참다운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죄가 주님 앞에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이 메마른 세상에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낭비적인 사랑을 하고, 주님의 발이 아니면 어디에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사랑에서 비롯된 과도함과 낭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일, 사랑하는 일, 낮아지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나와 같은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귀한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작은 시작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고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커져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더라도, 어떤 시체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서머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